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일단 병원을 갔는데요. 성대가 좀 이렇게 부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목이 이렇게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원래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너무 좀 이렇게 강하게 하면 다음날 목이 좀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며칠 간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약 먹으면서 좀 이제 가라앉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면서 말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뭐 불교에서 무건수행. 그래서 지금 사실 말 제일 많이 해야 될 텐데 캠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말보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네가 꼭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마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불편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네, 우리 31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가정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그렇죠?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천주교하고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뭐죠? 행위와 노력이에요. 근데 구원은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위, 노력 100% 완벽하게 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나의 의와 능력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그러니까 구원의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건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서 전도해보면 알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건데 불신자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불신자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렇죠? 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3대째 믿어오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뭘까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공자, 마호메트 다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구원자의 이름은 아닙니다. 훌륭한 이름이지. 구원자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아니,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꼭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 이전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십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고백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영접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에이 뭐 시키면 다 하지. 아니라니까요. 그 초등학생이 끝까지 자기 영접 안 하겠다고. 웬만한 초등학생 구르고 하면요 다 합니다. 좀 세다 싶으면 막 지옥 얘기 좀 강하게 하고 그러면요 영접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 초등학생은 끝까지 저 영접 안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사단이 딱 그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고백을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걸 누가요? 성령이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잠시입니다.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은 가정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또한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천국과 똑같은 그 에덴 동산에 가정을 둬서 이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왜 중요하죠? 가정은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즉,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이 결혼의 가치관이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아이, 굳이 뭐 꼭 결혼해야 되냐. 그렇죠? 결혼해야 되느냐. 요즘 시대 흐름입니다. 요즘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나 혼자 산다. 그거 보면요, 물론 연예인들이긴 하지만 혼자서 마음껏 편안하게 누구 만나서 구속돼가지고 막 그렇게 희생하고 이제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요, 혼자 살면서 막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젊은이들이 그거 보니까 청소년들 그거 보면서 야, 저게 인생이구나. 물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뭘 놓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뿌리와 바탕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뭐 결혼, 뭐 마음 맞는 사람하고 좀 동거하다가, 마음 맞으면 또 헤어지면 되고, 그러고 살면 되지. 뭐 굳이 꼭 결혼해야 되느냐. 이 사상이 지금 점점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에게 확산되져 갑니다. 물론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정말 과연 성경적이냐? 정말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맞는, 결혼과 가정은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울타리입니다. 뭐든지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들이 와서 공격하고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고. 근데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울타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해요. 영적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선교가 뭡니까? 문화가 다른 곳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게 선교잖아요. 물론 똑같은 핏줄, 혈육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은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아닙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결국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특히 자녀를 대할 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가슴으로 있는 그게 바로 가정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가정의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혼탁합니다. 가정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정을 빨리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게 치유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심히 좋았더라가 6번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는 게 단순히 뭐 육신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고 함께 세워나가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 했다고요?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주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가정에.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아빠가 주인이든지 엄마가 주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 주인이든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교지로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뭐가 생겼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졌어요. 제일 중요한 가정의 제일 심각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다른 데서 터진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럼 가정의 이 치유,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되냐면
배경치유입니다. 배경치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3, 4대.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면요.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시간적으로 3, 4대면요. 거의 300년, 400년.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3, 4대 재앙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게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이 있었던 겁니다. 이 흑암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이 존재가 나중에는요, 사회와 시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럼 이 흑암의 존재는 뭐냐면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배경, 가문의 배경, 뭐가 있죠? 종교 있습니다. 종교. 거의 대부분 흑암 종교, 우상이죠. 이게 일단 꼭 나 아니더라도, 그 제가 그 예원교회 있을 때 그 결혼하는 청년들 이제 다락방 해달라 그러면요, 꼭 나중에 중간쯤에 가계도를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인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사촌, 칠촌, 오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제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 위에 누구 이렇게 가계도를 그려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 가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병 돌아했던 사람도 있었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무속인도 있었고, 그 부모님 윗대 타고 올라가 보니까요, 그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죠. 왜? 친척들 잘 모르니까. 가까운 친척 외에는 모르잖아요. 이 종교가 있다니까요, 가문에. 종교만 있습니까? 영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 흑암의 배경들, 제사, 무속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 환경이 유교입니다. 불교 아니면 유교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사 안 지내고 하니까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라는 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저 부평 향교가요. 이번에 그 캠프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1년에 2번 공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 공자 탄생일을 기념해가지고요. 큰 제사 지냅니다. 거기 구청장도 오고요. 그 옛날 그 복장 다 차려입고요. 큰 제사 지낸다니까요. 1년에 2번씩이나. 저기서 뭐 합니까? 유교 제사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 가르치는 거 아이들이 와옵니다. 다 가르치고 합니다. 그 부평 한교 지금 우리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배경.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도 거의 다 불교 아니면 유교적인 가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로 가부장적입니다. 가부장적.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부모님들 보면 거의 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아래서 거의 폭언, 폭력, 이런 절대적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또 조상이 우상 섬겼죠. 흑암에 갇혀 있었죠. 이런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당장 우리 집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에 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문의 흑암의 배경과 영적 재앙 저주를 완전히 바꾸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는 뭡니까? 3저주를 끝낸 겁니다. 3저주가 뭐죠? 재앙과 사탄과 지옥 권세. 이걸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은 다른 이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 누굴 통해서?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 가문에 흐르는 재앙 저주가 끊어졌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없었더라면 이 어마어마한 이 흑암의 재앙과 저주가요, 2대, 3대, 4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말했죠? 3, 4대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3, 4대가 우상 섬기면요, 그 가문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끊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의 배경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치유.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뭐 엄마, 아빠,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인 것 같지만 실은 뭡니까? 개인 치유. 내가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얘기했죠? 너와 내 집,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먼저. 그러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치유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그 상처 중에서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뭐 했다, 그건 그렇게 뭐 큰 상처는 아닙니다.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는요, 감정적인 상처예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좀 평생 못 잊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잖아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 가문의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에게, 물론 우리가 뭐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누가 일부러 상처 주게 그런 마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하다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재앙 저주를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 잡으세요. 갈보리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로 내 개인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이 언약 잡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즉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 저주, 실패,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왜 채찍을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왜 살을 찢으셨습니까? 그거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개인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개인 치유. 그래서 내 개인이 치유되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죠. 내가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내가 불행하면요, 다른 사람 아무리 행복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개인 치유. 이 응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정천국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의인들의 장막,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장막,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그게 바로 가정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늘 넘쳐난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늘 넘쳐난다. 그 가정천국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 집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집에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이런 소리가 난다. 그건 사실 지옥이죠. 여러분들은 의인의 장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항상 넘쳐나는 이런 가정천국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이렇게 결단만 하고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고 아름다운 보배로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음 가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반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잘 전달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잔잔하게 많이 성당처럼 잔잔.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캠프는요,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예요. 왜? 집안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그렇죠? 당장 교회 안 나오더라도 내가 캠프하고 있으니까 내가 캠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빛의 축복이 내게 임했는데 아유 뭐 난 아직 캠프랑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 캠프 잘 모르고 막 캠프 부담되고 막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그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빛을 주셨는데 왜 말 아래 줍니까? 어디 두라고요? 등경 위에. 왜? 다 비치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빛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도록.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장막입니다. 장막은 아시죠? 성막이 회막으로, 회막이 장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전. 근데 그 성전이 회막은 뭐냐면요. 늘 성막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늘 자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하는 우리처럼 말하면 뭐 구역 예배, 지교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회막이 어디로 가냐면 장막은 개인의 집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뭐라고요? 빛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빛의 성전이다. 그럼 우리 가정이 뭡니까? 빛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가정 가문 살릴 빛의 망대가 되어서 이 빛을 그냥 누리고만 있어도 이 빛이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빛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 홈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엔 뭐였습니까? 만남의 축복이었죠. 그게 뭡니까? 팀사요. 지금 우리 5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은 뭡니까? 미션홈이잖아요. 그 미션홈이 뭡니까?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또 빛을 가진 우리 가정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현장과 지역에 빛을 비추면 우리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집에 있을 때는 꼭 예배 회복하세요.
매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 혼자서 가정에서 왜 초대교회는 다 가정과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 예배가 좀 그러면요 정식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동네와 지역에 빛을 비추는 미션홈이 되도록 주로 여기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사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럼 요즘은 뭐냐면요. 요즘 다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그럼 막 엘리베이터 타도 같은 동에 있고 라인이 있어도 사실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왕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빛의 장막이에요. 미션홈입니다. 영적 지성소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멀리 가서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 또 우리 심지어 우리 동에 있는 우리 라인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뭡니까? 전부 선교 대상자들이잖아요. 그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죠? 좋은 관계를 베풀고 또 뭐 있으면 좀 나눠주고 아무리 요즘 뭐 시대 문화가 막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하면 좀 친한 사람들은요 집으로 불러서 초대도 하고 차도 마시고 티타임도 가지고 뭐 떡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뭡니까?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도 열리고 나중에 랩런트들도 오고 그럼 나중에 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더 응답받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RUTC가 됩니다. 여러분. RUTC 그러니까 꼭 어디 뭐 건물 사가지고 큰 평수 건물 사서 거기서 뭐 시스템 갖춰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니까요. 가정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은 막 우리 집 생각하면 아주 먼 얘기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언약을 딱 잡고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빛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가정 되게 하셔서 미션 홈이 되게 하도록 그리고 그 동네와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다락방이 열리고 랩런트들이 오고 나중에 RUTC까지 될 수 있을 만큼 이 응답받는 우리 반석의 가족 모든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지금 브리스가 얘기한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의 집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요?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 즉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이 에베소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다시 시작한 거. 그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로마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누굽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부의 집이었어요. 그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곳곳에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한 부부가, 한 가정이, 한 집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곳곳에 지교회까지. 이 사실 평신도 중직자가 받은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뭐라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빌립보 지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교회.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락방과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요.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이미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지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거기서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그 집이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이게 루디아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캠프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한다고요? 빛의 축복이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연이를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고 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뭐 우리 권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권사님이 막 거의 반강제적으로 근데 사실 강제로 한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 제가 잠깐 말씀 전달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 같이 따라하고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보면서요, 그때 언제였죠? 우리 그 박미아 권사님 가정에 첫 신방했을 때 그때 이제 뜻하지 않게 남편이 중간에 왔어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남편 만나서 인사하고 그때 이제 잠깐 이제 근데 그때 제가 후회되는 게 그때 억지로라도 영접을 시킬 걸. 저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 봐. 그 하나님 다음에 혹시 두 번째 만나면 무조건 영접시키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결단하고 왔는데 어쨌든 남편 오정근 씨 만났죠. 또 추석 명절 때 지연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연이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만남을 가졌죠. 오늘 드디어 이제 주연이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그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정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권사님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아이들의 상태, 남편의 상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와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와 한 사람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방주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론 처음부터 다 모든 가족이 다 언약 붙잡고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그래 우리 가정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 빛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치유되고 후대가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중에는 지역 살리는 빛의 장막, 미션홈, 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그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